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임에 오파스토라스 조용기 아뽀띠 노티아 꼬레아.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예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한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지역들이 주여 다시 복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넘쳐나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3,800만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북 1,700만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 성경에는 임금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은 로마의 제왕으로서 무서운 폭군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대통령 및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도와주셔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악령이 만일 우리나라를 붙잡는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높은 데에 계신 분들을 언제나 축복하고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위해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한 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셔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만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민족 3,800만 동포를 귀하게 보아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민족이 주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3,800만 가슴마다 그리도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북 1,700만 동포들 회개하고 나와서 우리 아버지 주를 믿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산주의라는 악한 체제를 주님 물리쳐버려 주시옵시고 주께서 지상에서 도만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대통령이야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하여서 주님의 항상 그 크신 축복이 그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0만 국군을 도와주시옵시고 60만 국군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60만 국군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공산당을 물리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심관능으로는 알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사오니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정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저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내게 오셔서 기도 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주의 사랑 기쁘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3부 예배로 동서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기도와 감사와 찬미를 돌리게 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은 주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이요, 주께서 친히 진토와 그런 무디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백성들이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께서 친히 품에 품으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권세와 능력이 한 분 한 분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남김없이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이 강건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조국 3,800만 동포들이 다 예수 믿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과 모든 높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예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부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신에 있는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주의 천사들이 같이 하셔서 저들이 다 맹장 용장들이 되어서 공산주의 침략 야욕을 사전에 다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주지구 연합회, 남미지구 연합회, 구라파지구 연합회, 아시아지구 연합회 산하에 있는 70여 선교사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족과 함께 주의 사업에 정진하고 또 정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순복음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원이 오순절 다락방이 오니 들어가는 자 나가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원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시간 동안 성삼일째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여 주시오기를 바라오고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였었습니다. 우리 집 아래채 한 농부가 살았는데 지금 내 생각에 기억에 한 60살쯤 된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밤마다 그런 비명을 지릅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악몽을 꾸고는 고함고함 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 소리에 반드시 주위에 있는 동리 사람들이 잠에서 한번 깨어나서 저 영감님이 또 비명을 지르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 잠이 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릴 때 들은 그 비명이 지금까지 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룻밤도 그 부러지는 비명을 들은 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노인에게 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비명을 부르짖는 것은 그가 젊은 청년 시절에 사회가 혼란할 때 불황당에 걸려가서 안 죽을 만큼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매맞을 때 그 마음의 원한과 서름,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몸에 매맞은 것은 이미 다 낫고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나 그때 입은 마음의 상처는 기억의 필름 속에 담겨서 의식의 창고 속에 가두어 놓고 이것이 잠을 잘 때면 잠재의식 속에서 떠올라와서 그 옛날 매맞던 시절이 현실같이 다시 드러나고 또다시 그런 비명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상처 입은 기억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비명을 부르시며 이 세상을 뜨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영혼에 병든 것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에 병든 것 주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함을 받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상처 입은 그것을 기억의 필름에 담은 채로 마음의 의식의 창고 속으로 밀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과거로 밀어넣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기억의 상처가 사라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처 입은 기억은 망각의 창고 속에 밀어넣어도 그곳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립니다. 그곳에서 상처 입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현재 떠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좌절감, 공포와 패배감, 버림받은 심정, 불안, 공포 등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명랑하게 살아보고 쾌활하게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지 모르게 중압감이 마음을 부여잡고 찌푸른 하늘처럼 내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끌어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나의 심정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어느 때인가 자기가 이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상처 있고 피 흘린 기억의 필름을 이식의 창고 속에 그대로 파묻어 놓고 고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매가 오늘날 마음의 부정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상처 입은 체험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베드로라면 누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해서 그리스도에게 깊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말할 필요 없는 대변자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말씀도 전했고 예수님 말씀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군중들 앞에서 사타가 공연하는 예수님 대변자요 제자들의 대변자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다락에서 뗄 때 주의 살을 떡으로 대신해서 주시고 주의 피를 포도주로 대신해 주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세워져 도망치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때의 심정으로는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그 마음속에 깊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락방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서 앉혀놓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주님께서 3번 이마에서 땀이 핏방으로 변할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니 급기야 가룟 유다가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체포할 로마의 군인들과 하속들이 때를 지어왔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모두 다 토끼처럼 놀라 뛰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말고라는 대세상의 종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서 그냥 그를 치매 그 귀가 뚫어져 나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어져 나간 길을 주어서 도로 고쳐주시고 너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서 싸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제자들이 다 일시에 일어나서 그냥 놀란 토기같이 도망을 치는데 베드로도 그 제자들 가운데 섞여서 그러만 날 살리라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도망을 치면서 발걸음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앞에 맹세한 것이 그의 심령에 울려왔습니다.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나이다. 그러나 내 꼬락서니가 뭐냐? 이제 죽는데 같이 가기는커녕 체포하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도망을 치라니. 거기에서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인간의 전모를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삽시간에 예수님은 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어서 멀리 따라가셨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으니 요한은 그 제사장의 아는 바라 나와서 베드로를 말을 해서 데리고 들어왔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추워서 하숙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게 베드로도 같이 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바로 앞에 앉아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주님께서 얼굴이 다 처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피가 묻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숯불에 얼굴이 비추어서 그 중에 여종한 사람이 가만히 와서 베드로를 보내니만 당신 예수와 함께 감람산에서 내가 보았다. 당신도 급하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개를 번쩍 들고 치매를 뚝 떼고 설레설레 앉으면서 하는 말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더라 부인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남자들이 주위에서 다시 베드로를 쳐다보니 이 사람아 자네 말이 갈릴리에서 온 사투리를 쓰지 않느냐 자네도 거의 한패라. 그럴 때 베드로는 고함을 억세게 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그러고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여종들과 사람들이 합쳐서 베드로를 둘러싸고 이 사람도 그 한패다고 말하니까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부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가 나오려고 하니까 상처 투성이가 된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의 눈이 상처 입은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마치 두날 같은 금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뛰쳐나와 한적한 곳에 와서 땅에 쓰러져 엎드려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통곡하는 울음은 그가 그리스도를 배반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는 인간으로 치료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내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선생을 배반한 지, 그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지, 이런 마음의 상처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이제는 생겨났습니다. 누가 이 상처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배반한 죄는 회개하면 용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그 자체 입은 마음의 깊은 상처는 아무로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있는 숙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기억을 들어보면서 삶의 밤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탄의 사흘이 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를 쉬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난 동안에 베드로의 생애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의 사흘 전의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상처 입은 기억은 그 마음 기억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 그는 몸부림치며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갔다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놀라서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속에 절망을 식은 돌을 대십니다. 왜? 예수님을 배반만 했을 뿐 아니라 그 선생의 시체조차 지키지 못해가지고서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스스로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 가운데서
마음속의 즐거움도 소망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한 번 나타나고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들 가운데 서서 계시다가 또 번개같이 사라져버렸는데 이러한 것이 베드로에게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버림받은 심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기에게는 죄책만 더하여지고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없는 심정만 더 깊어졌지. 그 마음속에 기억이 치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러지는 소리는 예수 배반한 놈, 예수 배반한 놈 이런 소리밖에는 그에게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최후에 베드로는 견디다 못해서 그런 인생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포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이 모든 한신한 3년을 하나의 악몽으로 돌려서 기억의 창고 속에 파묻어버리고 그런 인생을 다시 재출발하기로 결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어부다. 결국에 어부는 어부로서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한두 사람 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옛날에 두었던 그 배를 다시 끄집어내고 그 물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먼지를 털고 어부의 제구를 다 준비해서 그들은 고기 잡으러 출발하셨습니다. 갈릴리의 고기잡이는 대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합니다. 물이 맑아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그물을 보고 다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그들은 나가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져서 잡아당기고 그물을 던져서 잡아당기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고기 잡는 것이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착잡했습니다. 죄책과 절망의식과 버림받은 심정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학과 이런 것이 얼버무러져서 무엇가 무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상처 입은 기억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고함을 치는지 베드로는 조금도 살 맛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쁘지도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합니다. 삶의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언제나 버림받은 심정, 언제나 쫓기는 심정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옛날을 잊어버리고 어부가 되어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뱃사람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의 기억을 치료하지 않은 이상 기억 속에서 솟아나는 상처의 냄새가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날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곧장 소문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그렇게 활달하고 용기 있고 사람 쾌활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명랑하더니 3년 만에 돌아온 베드로는 시무하고 우울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좌절감에 빡 들어차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몸은 같은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상처 입은 기억에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베드로는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왜? 아무가 보아도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 기억 속에 피를 흘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은 벌써 옛날 일이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남겨놓은 상처는 지금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놈, 선생을 팔아먹은 놈, 선생을 모른다고 한 놈, 나쁜 놈,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심정, 그 피 흘리는 마음은 지금도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죄악을 용서해 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몸을 고쳐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을 고쳐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병들어 놓으면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죄 용서 안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은 되었는데도 그 마음이 언제나 우울하고 침울하며 삶의 환희와 삶의 명랑함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벽녘까지 일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부지하게 빨라고 하는데 안개가 잔뜩 끼었습니다. 저 해변가에서 누가 서서 외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아리라.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반사적으로 던져서 땡겨보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무거워 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도저히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자학을 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옷을 들쳐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배를 타고 가도 좋은데 배를 타고 떳떳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는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온몸이 물에 젖고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럴 동안에 제 아들도 곧장 배를 끌고서 나왔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얹어놓고 고기를 얹어 구워놓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앞에 서서 손을 꼬고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가서 생선 한 마리 가져오너라. 그는 불이 낮게 뛰어가서 방금 잡은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드려 숯불에 얹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두시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떡을 받고 고기를 받아서 먹으려고 할 때 그 숯불이 그 마음속에 옛날로 돌이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우는 숯불 앞에 섰을 때 그가 숯불을 쪼이면서 즉시로 그 마음은 얼마 전에 안나서와 가야바의 뜰에서 하숙들과 함께 숯불에 불을 쬐고 있던 자기 모습이 역력히 기억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베드로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이 다시 현재 기억 속에서 활짝 펼쳐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숯불을 쬐면서 그는 어찌할 수 없이 옛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상상 속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머리가 산발이 되고 얼굴이 마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찢어졌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숯불을 쬐고 있고 여기에 사속들이 있고 대제사장과 그 일속이 예수를 세계에서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치를 떨었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 상처 입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속에서 주를 배반한 놈, 주인 배반한 놈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얼굴이 이절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그는 고개를 들었었습니다. 그는 현시에 있는지 꿈을 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나서와 가야바에 떨어있던 그 숯불을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피워놓은 듯이 그를 통하여 베드로는 현실 속에 상처 입은 창고 속에 밀어놓은 그 기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피 흐르는 기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는데 이제는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확정하도록 만들어서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정은 착착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바로 그 예수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치료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받아주어서 너는 역시 내 제자다. 역시 나의 사도다. 역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상처 입은 그 마음에 치료의 광선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냐 내 양을 쳐라. 한참 안에 예수님이 또 말하십니다. 베드로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과거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래서 이번 깊은 마음에 피 흘리는 상처를 또다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은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워놓으시고 옛날을 온통 그대로 기억하셔 상처 두성이의 가슴을 내어놓게 하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세 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 입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말하게 하시고 세 번 예수께서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인정하는 긍정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 입은 기억은 치료함을 바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상처 입어 골마 터진 그 마음이 예수님을 현실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마음이 치료함을 받자 말자 베드로는 명랑해졌습니다. 눈에서 다시 빛이 나오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총명이 돌아와셨습니다. 그는 다시 웃을 수가 있고 어깨를 펼 수가 있고 가슴을 활짝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셔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표표히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 다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베드로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처 입은 옛날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버림받은 심정과 절망에 허덕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치료함을 받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넘쳐 흐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억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마음의 상처 입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크고 작은 일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추억 속에 상처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입은 상처 입은 추억, 청소년 시절에 상처 입은 추억, 혹은 과거 몇십 년 전에 상처 입은 추억들을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식의 창고 속에 그대로 집어넣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추억은 그대로 있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그대로 피를 흘리고 창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억에 상처 입은 것은 마음의 암이 되어서 마음의 깊은 그림자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하며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버림받은 심정과 절망의식이 마음을 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옛 기억을 현실로 다시 되살려 오십시오. 여러분의 옛날의 기억의 그 필름 속에 상처 입은 그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상상하십시오. 오늘 현재 그대로를 피 흘리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과거에 내버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 입은 상처면 기억 속에 어린아이의 기억을 다시 지금 상상하십시오. 청년의 때 혹은 장년의 때 혹은 결혼 생활하다가 입은 상처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현재 상상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베드로가 마치 숯불 앞에서 과거 지나간 안나스와 가야보에서 주님을 배반한 것을 지금 상상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어린아이로 돌아가십시오. 청년으로 돌아가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십시오. 그 기억, 상처 입은 기억을 그대로 예수 앞에 이 시간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놓고 주님이시여 나는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상처 입은 소년 시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청년 시절에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입은 이 상처 내가 파묻어 놓았으나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역력히 그 장면을 다시 회상하고 그 장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내밀어서 그 장면에 손을 대고 고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피 흘리는 상처 입은 기억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상처 입은 기억 하나하나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이것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우는 어린아이를 주님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청년을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또 상처 입은 장년을 주님 손을 얹어 고쳐주셔서 여러분 상처 입은 과거의 기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나의 마음의 기억은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았습니다. 이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탄식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버리고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서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치료함을 구할 때마다 주님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며 일어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따라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병은 말끔히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과 신앙 상담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놀랍게 사람들은 영은 죄사함을 받아 몸은 맑은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에 병든 사람 내가 아무리 알아봐도 현재 그렇게 삐뚤어지고 침울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병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틀림없이 발견한 것은 베드로처럼 과거에 상처 입은 기억을 그대로 마음속에 내동댕이 쳤어. 그 상처 입은 처소에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 기억을 다시 덜추어내서 예수님 앞에 펼쳐놓고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어김없이 예수님은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육체의 병을 치료해 준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피 흘린 마음을 고쳐서 경쾌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 그래서 무언지 모르게 즐거움이 곧 다가올 같은 큰 기대와 푸른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을 나는 보고 또 보았었습니다. 오늘 제3부 예배 출석한 여러분께서 영혼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도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기억을 오늘 되살려내어서 예수 앞에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쾌하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의 치료를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상처 입은 기억을 가슴에 안고 피를 흘리며 삶의 밤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입은 병도 고쳐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베드로의 기억을 현재 되살려서 주님이 하나하나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3부 예배 출석한 우리 성도들의 과거의 모든 상처 입은 기억들을 모두 다 현재 되살려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아 새 사람 되고 명랑하고 장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억도 치료하시고 육체도 고치시고 여러분과 인생을 같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 홀 어느 곳인지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치료함을 받은 새로운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에 살 동안에 치료함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고 천국까지 영광스럽게 얻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와 같은 기회보다 더 여러분에게 위대한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사람으로 만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카드를 바르셔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우편으로 여러분 주소대로 붙여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바르시면 앉아서 적어서 나중에 연보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드를 바르시면 앉아도 좋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참 마음의 행복은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에 상처 입은 것이 다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고침받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고침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옛날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그 피어린 이제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생각이지만은 그것을 다시 되살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오늘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다 같이 부르시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주님 감사옵나이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찬미하고 주를 찬미합니다. 주를 감사하고 주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이 아파서 심으는 아픈 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삶의 목적이 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여 주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데 손을 얹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넘쳐나와 우리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함을 입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고통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경쾌하게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기억들을 낱낱이 덜추어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도 없이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 생명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미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주의 오른팔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제3부 예배 출석한 교인들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자매님인데
아랫배가 늘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마 유산을 했거나 낙태를 했거나 하고 난 다음에 염증으로 출혈하고 늘 아랫배가 아픈 분인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심장병을 앓으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주 예수께서 그 심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누군지 모르게 어릴 때인지 어떻게든지 요런 쇠토막을 먹었습니다. 화가 나서 먹었는지 좋아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쇠토막이 위아래 깔려 있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는 그것이 상처를 입혀서 이제는 위가 출혈을 하고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쇠토막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고침을 받아주십시오. 양쪽 귀가 다 명쾌하게 잘 안 들리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 명쾌하게 들리도록 치료하여 주십시오.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서 이것이 안 낫습니다. 이것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피부병을 고쳐주십시오. 육종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종, 암의 일종이지요. 육종이 생겨가지고서 이것이 점점 몸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에 여러분 이 임파선종이 생겨가지고서 고생하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고쳐주십시오. 한쪽 팔다리를 잘못 쓰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 치료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예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